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관객 수가 가장 많았던 영화는 2014년도에 개봉한 명량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597년 임진왜란에 이은 정유재란이죠. 정유재란 당시에 서해를 통해서 한양으로 진격하려는 왜군을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수군들이 격퇴시킨 명량해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1761만 명이 넘게 봤다고 하니까 굉장한 거죠. 백척간도의 위태로운 조국을 지키려는 이순신의 우국 충정과 또 뛰어난 지략, 또 모든 장수들과 수군들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이 합심해서 싸운 그런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당시 왜군 함선이 133척이 새카맣게 바다를 덮고 진격해 오는데 그 앞을 막아선 조선 수군의 배가 단 13척이었다는 것이죠. 이 133대 13. 그리고 또 그 후위에는 200여 척이 더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13대 333의 싸움에서 해전사의 기르남을 대승을 거둔 것이죠. 정말 우리 가슴을 참 벅차게 만드는 그런 승리입니다. 이렇게 아주 적은 수로 도저히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대적을 이긴 그런 승리이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아주 이 현저한 전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둔 기록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인데 작은 자가, 약한 자가, 적은 숫자가 이겼다는 것이죠. 유명한 전투는 사사기 7장에 기록된 미디안 군대와 기드온의 300용사의 싸움이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몰려왔으니까 수만 명의 대군이었을 것입니다. 한 10만 명쯤 된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들을 맞아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신 300명만을 데리고 밤중에 공격하여서 대승을 거두었지요. 300대 한 10만의 대결에서 승리한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이건 숫자가 차이 난 건 아니지만은 그 개인을 비교해 볼 때 아주 나약한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겼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그런 현격한 차이가 나는 대결에 마치 대명사처럼 그렇게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이 있습니다. 1대 850이요. 엘리야는 BC 9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BC 기원전이 뭐라고 그랬죠? 얼마 안 됐는데 말씀드리지? 예수님 오시기 전 900년 전에 활동했죠. 이때 이스라엘 왕은 제7대 아합 왕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계속 악한 길을 따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은 가장 심했습니다. 그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한 후에 우상인 그 이방이 섬기던 우상 바알신에 빠져서 아주 큰 죄를 지은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데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이 벌써 바알과 함께한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집안 전체가 바알신에 대한 열렬한 숭배자였습니다. 이런 이세벨이 아합과 혼인하여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전파에 아주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그 전부터 사사시대부터 가나안 부족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진 일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아합 왕 시대에는 그 바알신 숭배가 아주 전국을 휩쓸어서 거의 국교나 마찬가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전국에 퍼져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세워주신 그 백성,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왕과 왕비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우상 숭배에 아주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3년 반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저 봄, 가을철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두어 차례 내리고 강수량, 1년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평균 한 6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끊겨버렸으니까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땅들이 다 타버리는 듯 사막처럼 변할 지경이었다는 것이죠. 먹을 물도 없습니다. 강물도 말라버렸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굶주렸고 인심은 흉흉해졌습니다. 아마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고통받던 그런 암흑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비롯된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사르밧 땅에 가서 한 집에 의탁하여 이제 겨우 몸을 숙이고 있던 그런 즈음입니다. 아합 왕은 자기가 범한 죄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때문에 이방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 나라에 닥친 그 가뭄과 흉년이라고 하는 눈앞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 모든 책임이 그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에게 있다고 그렇게 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에 대한 분개하는 마음을 적개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에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18절이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17절.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렇습니다. 언제나 남의 탓을 하죠. 자기 죄를 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 우상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제안한 것이죠. 갈멜산에 모여서 당신이 그렇게 총애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해가지고 참신을 가려보겠습니다. 백성들을 다 그리로 모아주소서. 자, 그래서 갈멜산에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모여들었고 이 대결을 지켜보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 850명에 둘러싸여 홀로 서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입니다.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백성들은 한마디도 여기에 대답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엘리야의 뜨거운 외침 속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엘리야의 외침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신앙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갈멜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오직 한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또 한 부류는 거짓된 우상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편인 것 같다가 또 다른 데는 저 편인 것 같고, 이처럼 여기 섰다 저기 섰다 하는 사람들, 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 그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땅의 거주민들이 섬겨오던 바알과 아세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이고 풍요와 다산과 쾌락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신입니다. 이제까지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는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살려고 하다 보니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섬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게 된 태도가 양쪽을 다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혹 받을지 모르는 저주가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축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왔다 갔다 하는 태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시대는 포악한 왕 아합과 그가 이방에서 데리고 온 간교한 왕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강력하게 후원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시대, 그런 사회에서 출세하고 잘 살려면 그런 풍조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도 섬겼다, 또 하나님도 섬겼다 하면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 그런 태도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무리들, 아직도 분명한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라.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둘 다 그냥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의 식이 아닙니다. 분명한 선택과 결단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한 영혼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합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이 두 주인을 언제까지나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바알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 권력, 육신의 명예나 쾌락 같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같이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시내가 흐르고 강물이 흘러가는데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결 따라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물결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하고 이 시대가 그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 하여 그 세상의 길, 혼합주의의 길, 물질과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 길로 흘러 떠내려간다면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닥쳐온 3년 6개월의 기근의 고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탄 배가 만난 거센 풍랑도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가정에 닥쳐온 풍랑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유황불의 심판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까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는 일과 죄를 따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육신의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성령의 지적이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죄악을 끊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뜻을 세움에 있어서도 항상 불안합니다. 좋은 생각이나 계획을 세워도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선한 일, 복된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은 잘하는데 지속하지 못하고 끝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신앙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가뭄이 고통이고 타들어가는 그 먼 고난이 있지만은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신앙을 바로 선택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알신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과 결단을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선택이 신앙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입니다.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였느냐? 어느 때까지, 이 말은 얼마나 더,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오래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 혼합주의적인 태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 가고 예배 참석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도 생각하고 그런 말을 들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 있는지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온전한 선택과 결단을 내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여러분,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선택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으로 살고, 지금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한 조그만 소책자에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그 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들르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날도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저런 책을 뒤적이다가 문득 기독교 신앙에 관한 책이 손에 우연히 쥐어졌습니다. 책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기독교에 대한 그 생각이,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싹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인생의 진지한, 영적인 진지한 문제, 물음이 마음에서 싹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노신사에게 그 순간 악마가 찾아옵니다. 악마는 그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지금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 그는 방금 마음속에서 떠오르려고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누르고 식당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갑자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가? 이때 악마는 그 마음속에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마의 속삭임을 따라 신사가 이렇게 말하죠. 밥 먹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심각한 생각을 하나? 우선 식사를 끝내고 보자. 그래서 식사를 끝냈습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신앙에 대한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나도 신사는 그 악마의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혼잣말이죠. 그런 건 뭐 일어날 수도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그런 거 깊이 붙들고 있기에 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도 많고. 그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서 신문을 펼쳐 읽으면서, 요즘 같으면 이제 스마트폰 꺼내서 봤겠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까지 아무런 자극도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루이스는 여기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는 그 신사의 뒤에서 마귀는, 악마는,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그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금입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신앙은 그래서 지금이에요. 이 지금을 흘려버리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하루같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심판의 날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9장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지금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닫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이거나 전 세계적인, 전 인류적인 그런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임할 종말과 심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올 인류 역사의 종말도 생각하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 마치는 날이 그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될 것입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나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 잘 믿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나 예수님의 재림 시에 임할 종말에 대해서나 올바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은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증을 받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고백했습니다. 이에 불로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왜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기뻐하시고 응답도 하시고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확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엘리야 입장에서 참으로 불리하게 짝이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우선 숫자도 비교할 수조차 없지 않아 1대 850이라니까요. 왕과 왕비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850명과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숨어다니던 엘리야 한 명의 대결입니다. 또 제안의 내용을 보면은 각기 이제 제단 하나씩 쌓고 그 위에 재물을 놓고 각을 떠서 올려놓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재물을 사르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인 것으로 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바알은 흔히 풍요와 다살의 신이며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태양의 신이라고도 믿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불을 내려준다면 바알이 더 유리하다, 그런 말이죠. 단 만약에 바알이 참 신이기만 하면 그렇겠죠. 그러나 엘리야가 믿은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대결의 내용이나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확증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부천서 목회할 때 이 초신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을 가볍게 던져봤어요.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라서 기독교가 아닐까요? 기독을 기도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든 생각이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내용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6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고.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확증을 받은 자가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숫자나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불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 속에 승리가 있고 기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도이며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확증이고 승리입니다. 인생의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